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이 간절하게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큰 효력을 나타낸다. 어떤 효력을 말하는가? 나라라도 구하는가? 이사야서 33장을 보게 되니까 진짜 나라를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의인들의 간절한 기도로 나라가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33장은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말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아수르가 침범을 하니 온 유다가 애곡하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됩니다. 유다는 마치 침몰하는 배와 같이 된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심판을 하십니다. 아수르는 누구였습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셨던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표현하실 때 나의 진노의 막대기다, 매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스스로 교만하여 가지고 선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하고 아수르는 서로가 앙숙이었던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이 당해가지고 아수르를 그렇게 싫어했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보고 있는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느네웨였던 것이에요. 그렇게 싫어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요나가 그렇게 싫어했던 것을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철천지 원수 아수르가 용서받는 것이 요나는 그렇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심판을 하시고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적은 무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나라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사야서 33장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2절은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학대를 당하지 않으면서도 남을 학대했던 사람들. 배반 한 번 당하지 않으면서도 남을 배반하기만 한 너희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십니다. 네가 학대하기를 멈출 때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배반을 멈출 때 배반을 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자신은 학대당한 적이 없으면서 남을 학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가? 유다를 침략해 오고 있었던 아수르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반당하지 않으면서도 남을 배반하는 자는 또 누구인가? 유다 안에 있었던 배반자들을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아수르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죠? 매국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뇌물을 주면서 도움을 청하려고 했던 자들 7절에도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라고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대하는 자나 배반하는 자나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학대하는 자들은 오히려 학대를 당하고 배반한 자들도 배반을 당하기 때문이다라고서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들이 그렇게 실패하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에는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33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시고, 팔이 되어 달라는 건 힘이 되어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힘, 아침마다 힘이 되어 주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에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소수의 의로운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니까 그들이 주님께서 저기 적들을 흩어져서 도망가게 한다고 믿습니다. 또 4절을 보니까 적들이 약탈해 모은 것을 다 약탈당하게 한다고 또 말을 합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메뚜기 떼가 몰려와 약탈하듯이 그들이 약탈당할 것이다 라고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4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큰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죠. 그들의 기도, 의인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큰 효력이 있고 큰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의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제 이사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소수의 의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전합니다. 5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높은 곳에 거하신다라고서 말합니다. 그가 정의와 공의로 시온을 가득 채우신다라고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기시며 또 높임을 받으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 보호하시면서 높이심을 받으신다. 기도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6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 보물을 주면서 도움을 청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 보물이 된다라고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6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했을 때 상황이 무척이나 안 좋았습니다. 7절을 보니까 나라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성들이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애굽에 간 사신들이 협상이 헛수고되는 것을 보면서 돈을 들고 가가지고 보물을 들고 가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애통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길들과 밭들은 황폐해지고 피난 갈 곳이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8절과 9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유다가 평화를 얻으려고 무척이나 노력하지만 다 헛수고가 됩니다. 어떻게 헛수고가 되는가? 11절에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무엇을 해산합니까? 집을 해산을 한다고 합니다. 지푸라기. 애를 낳는데 지푸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은 아수르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숨결은 불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삼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11절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불살라지고 잘리고 불에 타게 된다라는 말씀이 12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소수의 의로운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15절에 그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공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강제로 빼앗은 것을 가증히 여기고 뇌물을 받지 않고 나쁜 음모는 듣지 않고 악은 눈을 감아 보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15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을 하십니다. 축복을 하셔가지고 그들이 높은 곳에 살게 되어 견고한 바위가 그들의 요새가 되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마실 물도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더 큰 축복이 17절 이하로 나오는데요. 새 왕,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새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 대신 메시아를 보면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의 평화로운 처소가 되고 20절의 말씀이 되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21절입니다. 왕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앞으로 그렇게 새 예루살렘에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이사야가 보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가득한데 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으니까 19절을 보니까 악한 자들이 없다고 하십니다. 또 24절을 보니까 병든 사람들도 없다고 하십니다. 또 24절에 보니까 죄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 이 사람들 기도하는 의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의인들이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하니 5절과 6절에 되죠. 하나님이 높으심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기도하니.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하니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그들이 듣게 되는 것을 10절과 13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하니 영광 가운데 계시는 왕이 되시는 메시아를 보는 것을 우리가 17절부터 24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이 아침에 모였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소수의 의로운 남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학대한 자가 학대를 당하고 배반하는 자는 배반을 당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거두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에 있었던 소수의 의로운 남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듯이 우리도 기도하는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를 높이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보게 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